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학원 복음화 시간인데요.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실은 교회에 모이는 게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이렇게 부족하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성령의 이렇게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원 복음화 시간인데요. 학원 복음화 시간에 우리 이렇게 9시 그 정식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우리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렘넌트 서밋으로 불렀거든요. 그죠? 우리가 서밋인데 렘넌트 서밋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밋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이렇게 날마다 어찌 아니하면 이게 체험되지 아니하면 이게 방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도 올 수 있고 힘든 일도 오고 외로운 일도 있고 많이 있지만 날마다 이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줌으로 우리가 9시 반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전도자의 삶의 그 사문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가지고 밤에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무엇인가 체크해 보면 돼요. 그죠? 스케줄을 좀 기록도 하시고요. 할 일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그잖아요. 이런 일들을 갖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끌고 가시거든요. 그죠? 이걸 기록해 보고요. 또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들, 그 갈등이나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도 좀 명단을 좀 적어 보시고 뭘 가지고요? 내가 전도자니까 전도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강단의 말씀이고 아직 살아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야 될 그 내비게이션을 강단의 말씀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주셨고, 기도 수첩의 말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뭡니까? 이걸 실제로 내게 적용하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죠?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놓고 내 삶의 전도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실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호흡에다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호흡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들이마시고 좀 참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이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힘을 가지고 그저 사는 그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어느 날 이게 습관이 이렇게 체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자기 때문에. 그러면 이 9시 반에 내가 잘 못 맞춘다. 그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이 잘 안 되는 우리 고등부들은 메시지를 좀 보내줄까? 지금 이런 생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시 반에 하는 그 우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줌으로 메시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66권에 이 유광수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갖고 정리한 기초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우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도록요. 지금 광야 아닙니까? 그죠? 광야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듣는 시간에 자꾸 5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갖고 지금 하고 계시나?
6가지 유목사님이 성경에서 찾아내셔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을 갖고 하죠.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보이냐 하면은 이 불신자 상태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신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마귀 자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혼 두 가지 하나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에 붙잡혀 있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걸 줘야 되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영이 바뀌었다고요. 육체 안에. 그죠? 그럼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 갖고 살라고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리시겠다고. 세상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가 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훌륭한 사람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렘넌트라 그러고 서밋이라 그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거든요. 주는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 아닙니까? 그죠? 이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살아계신 이랬거든요.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반석,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간다고요. 이게 신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이 신분적 축복을 가진 거야. 우리가 좀 시달려도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해치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기도 응답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에요.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고백을 하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게 되면 뭐가 보이냐? 이 눈이 보여요. 어떤 눈이 보여요? 세상은 둘 중 안에 하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의 영을 갖고 이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문화인 것 같은데. 그잖아요? 문화인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파고드는 문화가 뭐예요? 그 음악이거든요. 그죠? 음악을 갖고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로잡는 방법이거든요. 이 세상에 렘넌트들에게 어른들은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막 이러지만
그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귀신들이 와지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과 생각에 안식이 없어요. 음악 듣다가 접신하고요. 게임하다가 접신하고요. 그잖아요? 많은 중독에 빠지게도 만든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우울하고 조울증이고 모든 많은 연예인들이 음악하는 그 아이돌이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공황장애라든가 걸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귀신을 접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귀신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프리메이슨이 가장 하는 것들이 뭡니까? 그 스스로 노래하는데 그들을 나타난다니까요. 겉으로 봐도 그렇고. 그 레이디 가가 같은 특별한 뭐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서 이게 어디부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육체에 가서 붙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다녀요. 나는 이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게임 중독이라든가 음란한 거라든가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가 끌고 다녀 일평생. 공부 잘해도 마귀 자녀. 그잖아요. 아무리 가진 거 육신적인 거 많은 것 같은데 마귀 자녀. 결국 일평생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성공한 것 같은데도 무너짐이 심하는 어느 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알고 봤더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어서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사는 날 동안이 지옥이 배경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끊임없이 물려줘요. 왜냐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이게 조직이 있어서 담당이 있거든요. 그죠? 이걸 보는 눈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뭡니까 집 나가고 싶고 이게 악몽에 시달리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보여진다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봐줘야 뭐가 필요해요? 아, 저도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십자가에도 늘 하지만 성경 5구절을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피제사거든요. 구약에 아직 안 오셨고 뭡니까?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인물이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요셉 이후에 또 이게 힘해졌어요. 애굽에 노예로 가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피의 언약이죠. 희생제사죠. 그죠? 또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터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하시라고 우리 안에 오시려고 원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안에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 모든 영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육체는 질그릇 같은데 이 육체 안에 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영이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잖아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죠? 과거에 이 원죄 때문에 조상죄, 자범죄 있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제사장이 되셔서. 그러니까 끝났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뭐였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야 돼. 사다 섬겨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서 이제 안 섬겨도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해요. 그걸 누리는 게 사모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미래 문제, 미래 우리가 지옥 갈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됐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고 오는 시대에 증거를 줘서 에베소 2장 7절에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뭘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신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를 어디에 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맞냐?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승리한 신분이에요. 그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은혜로 주신 거.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구원받을 때 나를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자녀란 얘기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어떤 유업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복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랬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나를 섬기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이 원수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불신앙을 가지고 원수가 꺾을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내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 신분을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배경을 24절까지 보니까 배경이 천국이 내 배경이에요. 천만 천사가 내 배경이라니까요. 그죠? 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의 복음 증거하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럼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죠? 무엇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너희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대의 서밋으로 일꾼으로 부르셨어. 이 비밀을 누른 사람이 일꾼이에요. 가서 그랬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지역, 학교, 학원, 가정 모든 것이 현장이에요.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보니까 이게 현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7천인을 준비해 놓으신 나 말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걸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요. 나도 이랬다. 그잖아요.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 운동하는 거야. 말씀의 키가 뭡니까? 생명 운동과 능력 운동이에요. 생명 운동은 영접 운동이고 능력 운동은 기도 운동이에요. 그죠? 그럼 이를 다시 재생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화하고 훈련 속으로 훈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이게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3년, 어떨 땐 6년, 또 몇 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이 미션을 줬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눈을 하나님 이걸 통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그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정시 기도 시간에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죠? 또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학원 복음화 시간에 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